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정말 이방의 빛을 삼으시고 땅끝까지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저희가 구원을 받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세속적인 생각들, 오염된 마음들 다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깨끗한 입술로 주님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43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3번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2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임성훈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인들이 함께 모여 감격스러운 추수감사절을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내하신 구세주 우리 하나님이여, 2000년 전 몸소 자신을 낮추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절망과 좌절과 비참함 속에서 몸부림치며 멸망을 향해 달려가던 저희를 또한 구원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 주간 삶을 돌아볼 때 구원받은 성도로서 사랑의 실천이 부족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은 자신을 낮추고 버리셨건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높아져 있습니다. 또다시 세상의 탐심과 탐욕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지 못하고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계적인 코로나19가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3차 대유행이 온다며 모두가 걱정과 염려 속에 있습니다. 뒤따라오는 경제적 쓰나미,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때론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들었고 옥문이 열리고 매여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졌던 것처럼 현재 속한 자리에서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아니나 맡기나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께 찬양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그들이 듣게 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을 살리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보살펴 주시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위기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힘든 난관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합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하옵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기도의 사명, 말씀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보호하시며 사명을 다시 붙잡게 하시고 사역의 방향에 기름 부어 주셔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달려갈 길을 다해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편견과 인종의 장벽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김용훈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대를 보호해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의 진의만 드러내는 목사님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영혼을 살찌우는 귀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든 성도들을 치유하시며 마음의 상처를 가진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고 예배를 주관하시는 주님께 모든 순서를 맡기오며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버리고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베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외국에서 오래 살면은 만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첫째는 언어입니다. 이 언어가 잘 안 돼서 처음에는 몸짓 발짓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둘째는 문화가 어렵습니다. 이 어느 정도 살면은 언어는 되는데 문화를 잘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들하고 같이 텔레비전을 보면은 아들은 그것을 보고 웃는데 아버지는 웃지를 못합니다. 이 아버지는 말은 이해를 하는데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셋째는 인종의 장벽입니다.
이 오래 살면은 언어도 되고 문화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결국 넘지 못하는 것은 인종입니다. 이 나와 머리색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인종의 차이가 큰 장벽을 세워놓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이래서 사람들 사이에는 인종 차별이 있습니다. 서로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오는 차별입니다.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끼리끼리 어울립니다. 나와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생김도 다른데 굳이 어울릴 필요가 없습니다. 인종이 다르기 때문에 오래 살면 이래서 외롭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런 인종의 차이에서 오는 편견을 뛰어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회적 문화적인 차원에서 보면 엄청난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은 법으로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법을 깨고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신방을 갔습니다.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신방한 사건은 10장과 11장에 나옵니다.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앞부분만 읽었습니다.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각기 환상을 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를 봅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사람을 보내어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 오라고 합니다. 고넬료가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성에 가까이 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갑니다. 이때가 6시입니다. 현대 시간으로 정오 12시를 말합니다. 이 배가 고플 시간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며 하늘에서 보자기에 쌓인 것 같은 그릇이 내려옵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니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들과 새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베드로야 잡아서 먹으라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이 베드로가 놀라서 주님, 저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다시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해할 수 없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이 베드로가 의아해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합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십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당신들이 찾는 사람이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신기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서로 연결시켜 주십니다. 현대 같으면 서로 전화로 신분을 확인하고 초청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전화가 없습니다.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이 시차를 두고 환상을 보게 하셔서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온 목적을 말해줍니다. 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한다고 합니다. 그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루는 천사가 나타나서 욥바에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초청해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천사는 베드로가 머물러 있는 동네와 집까지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신비롭습니다. 고넬료에게는 천사를 보내주시고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더 나아가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해줍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사람들을 보냈다고 하십니다. 신비로운 방법으로 고넬료와 베드로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며 구원하시는 일이 정확합니다. 정확한 시간에 찾아오십니다.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며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주저하고 망설일 때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머무는 동네와 집까지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베드로가 할 설교는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천사는 고넬료에게 직접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신기하게도 복음은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성도들을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천사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사람이 직접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사람의 입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십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도 직접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두 사람을 따라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인인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자유롭게 교제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유대인의 관습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가라 하십니다. 여기에 긴장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법을 어기고 성령의 음성을 따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지켜온 것들을 깨기가 힘듭니다. 금지된 것을 깨트리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을 방문하려면 가족과 친구들, 동료들의 비난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부정한 짐승을 잡아 먹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구약의 음식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깨끗하지 않은 짐승을 먹지 말라 하십니다. 예를 들면 토끼고기나 돼지고기를 먹을 수 없습니다. 기어다니는 것들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그릇에는 부정한 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새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먹을 수 없는 식재료들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베드로에게 잡아 먹으라 합니다. 이 짐승들을 먹으면 베드로는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래서 베드로는 먹을 수 없다고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베드로에게 이런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고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어기라고 합니다. 이러면 스스로 모순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놓고 이제는 율법을 깨트리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율법은 국가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율법은 이스라엘의 국가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은 인종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집니다. 이방인들은 이미 유대인들의 음식법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삼겹살을 상추에 싸먹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삼겹살을 먹지 말라고 하면은 힘듭니다. 각 나라마다 식습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일 복음이 선포되는 나라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면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은 유대인처럼 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처럼 옷을 입고 식사를 하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아주 힘든 일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사람들도 깨끗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유대인들은 깨끗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부정합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에 가까이 갈 수 있지만 이방인들은 성막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인종의 구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은 엄격하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부정합니다. 베드로 역시 이런 사고에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로부터 사람이 왔습니다.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싶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쉽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의 선입견을 깨기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을 무너뜨리려고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날 것입니다.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직 옛날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베드로의 편견을 흔들어 엎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부정한 짐승을 잡아 먹으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고 반발합니다. 자신은 이제까지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이 거부는 율법을 지키려는 충성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오랜 식습관을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율법의 역할이 이제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율법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이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베드로의 사고를 바꾸시려고 강하게 압박하십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준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데 사람이 더럽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사람이 그것은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허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율법을 무효화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교회와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시고 허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 구원의 문을 여십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허무한 것에 끌려다니며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를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부정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준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깨끗하게 씻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부정한 사람들을 거룩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죄로 물들어 있던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세상을 사랑하던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고넬료가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사람들을 따라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고넬료에게 구원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서 보니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말을 듣고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차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선민 사상입니다. 이로써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이방인들과 섞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국제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자신들은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러운 개로 비유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것은 좋지만 문제는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외국에 나가면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우선 공항을 나가고 들어올 때 구분이 있습니다. 유럽에 나가면 유럽 사람들이 다니는 문이 있고 외국인이 다니는 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의 국민이냐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를 차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 나라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받으십니다. 인종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고넬료의 태도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이런 자세는 베드로가 집에 들어왔을 때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오자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절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천사를 영접하듯이 베드로에게 최대한의 경의를 표합니다. 고넬료가 얼마나 베드로를 높게 평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대접을 받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합니다.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를 부어주십니다.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아는 것입니다. 이래서 고넬료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태도입니다. 은혜의 말씀을 갈망하는 태도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화평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비하신 말씀을 전해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인간이 당해야 할 저주를, 내가 당해야 할 저주를 나 대신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하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보인 것이 아니라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의 심판자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구분하시며 심판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용서해 주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죄를 깨끗하게 씻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이 점이 신비롭습니다. 세상에서 최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행한다고 해서 죄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고 유니세프에 많은 후원금을 보낸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하다는 산에 들어가서 수양을 많이 쌓아도 죄를 씻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정을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믿을 때 죄를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더럽다고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합니다. 고넬료의 가족과 친구들이 잘 듣습니다. 이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구원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부정한 이방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며 깨끗하게 하십니다. 거룩의 영이 임해서 그들을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영생을 얻습니다. 거룩한 영이 이방인들에게 임했습니다. 거룩한 영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이들을 깨끗하게 합니다. 이래서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영이 임해서 부정한 죄를 씻어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바로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부정한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과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죄와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죄가 하나님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죄악의 담에 가로막혀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당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죄악의 담이 치워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 사이에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인종이 서로 달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서로 화평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역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우상을 숭배하며 샤머니즘에 절어있던 민족이었습니다. 동네마다 무당이 있었습니다. 점집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성황당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민족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던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했던 민족이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갑니다. 이것이 큰 변화이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선포하며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도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이 인종과 편견을 넘어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을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정함을 씻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정말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정말 편견과 차별 없이 대해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혹시 나는 우리 주위 사람들을 편견에 사로잡혀서 차별하고 있지는 않은가,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내가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이런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정말 나를 차별 없이 이게 우리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차별 없이 용서하고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아직도 정말 믿음이 약한 우리의 가족 식구들, 믿음이 없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이었던 나를, 부정했던 나를 차별 없이, 무시함이 없이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도 주위 사람들에게 차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위 사람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받아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무시와 차별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버려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며 용서하며 화목할 수 있는,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믿음이 약한 우리 형제자매들,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 식구들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들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차별하지 않게 하시고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품으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이 코로나가 지금 막 또 다시 확산되고 있는데 또 이 단계가 올라가면은 또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코로나가 진정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코로나가 속히 진정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다시 창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다시 유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단계로 격상이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 또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가 하나님 아버지 진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고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궁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사람들은 서로를 차별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심으로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을, 부정했던 나를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품으셨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값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들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차별하는 이런 편견 속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아직도 무시하고 차별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좀 넓은 마음들을 부어주시고 이해하는 마음들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좁은 마음을 좀 넓혀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품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밴댕이 속 같은 마음들을 좀 용서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셔서 하나님, 서로를 이해하며 관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주님, 저희들을 아무런 차별 없이 구별 없이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고와 땀과 노력이 담겨있는 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산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좋은 관계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고 꿇어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넉넉함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구제하며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작은 천국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 식구들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임하셔서 우리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곳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이 몸에 붙어있는 질병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셔서 남은 여생을 힘있게 주님을 섬기며 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도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삶이 어렵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공공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또한 그들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인종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곳에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선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22장부터 로마서 1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최순정 목사의 사도행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올려놓았으니까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이제 그 진도에 따라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시험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혜영 집사님이 담낭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고 좀 위로 전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이 돼서 좀 감기 증세가 있기도 하는데요. 이 기침과 발열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예배를 들으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단계가 올라가면 우리가 또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요.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방인이었던 나를
부정했던 나를 아무런 편견 없이 맞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위 사람들에게도 베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